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가치 없이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참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분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은요, 목적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중에 하나였던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효과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외 없이 알려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예수님의 목적을 잘 염두에 두어야지 올바르게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르신 것도요, 그 목적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던 이 본문을 통해 제자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무엇을 소망하셨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손바닥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죠. 여러 번 이동하셨고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하고 다니셨지만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여러 번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은요, 성경에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묘사가 2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직전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앞두고 기도하신 장면이 딱 2번이었다고 얘기하면요, 그 2번이 엄청 중요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르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직전만큼이나 중요했던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이벤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리를 두고 잠시 뒤로 물러나셔서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뒤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어느새 10월이에요. 놀랍죠? 11월 달이 되면 이제 청년부도 총회를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한 판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기 임원이 될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 이제 할 때 됐어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뽑기 원할까요? 리더로 콜링하기 원할까요? 친한 사람일까요? 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저의 기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은 언제나 저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도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원했다라고 번역된 성경에서 원어는요, 셀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원하다라는 뜻은요, 갖기 원하는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소망의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원하는 게 아니라요,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일으켜서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영혼이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42.195를 막 마친 운동선수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치킨, 피자, 꽃등심 스테이크, 김치찌개?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다 너무 좋은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닌가요?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뛰고 나면 그걸 원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마라톤을 뛴 선수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마른 목을 축여주는 생수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때 엄청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마른 목을 축여줄 수 있는 미지근하지만 마시면 너무나 시원한 그 생수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그 물을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딴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그 산의 진미는 가장 원천적인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운동선수, 이 마라톤 선수가 이것을 원한다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원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소망입니다. 이와 같이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소망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셀로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는요, 아주 확고했고요, 그들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을 두고 뽑을 만큼 탁월하고 멋지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오케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한번 설교하면 막 5,000명씩 쫙쫙 믿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주고 헌신하는 그 멋진 모습을 보면요, 역시 예수님이 뽑은 사람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이 당시에는요, 이 제자들이 멋지고 탁월함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나중에 수제자로 불리는 이 베드로는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을 회심시켰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했고, 결국에는 로마로 자진하여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엄청난 헌신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도 그다지 유력한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갈대밭을 지나며 거기서 그냥 물고기 잡으며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직업은 차치하고라도 그는 성정이 급하고 실수가 잦았습니다.
말이고 행동이고 무엇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허점투성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보아너게였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아너게는요, 울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은요, 뭐 토르 이런 게 아닙니다. 토르 갑자기 망치를 가지고 번개를 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멋진 별명을 붙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격려받기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욕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예수님한테 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중에 잘 되면 우리 아들들 좌우편에 자리를 한 자리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였던지 어머니가 직접 했던지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은요, 자리를 탐하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도 있죠. 여러분, 도마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이해력이, 소위 말하는 문해력이 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도마가 얘기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성급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리더들이 원하는 그 팔로워는요, 말을 좀 개떡같이 해도, 말을 잘못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을 원할 겁니다. 그죠? 아 하면 어 하고 에 하면 착 해주는 사람을 원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도마는요,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말귀가 어두운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불과 4명 얘기했는데 빌립이나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이고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로 멸시받던 세리로 활동한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으로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했었던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담길 유다도 이 제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변변히 이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고 예수님의 뒤통수를 후려칠 사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예수님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원하신 게 아니라요, 마른 목을 축이는 생수를 찾듯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그들을 원하시고 소망하심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하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3가지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셨고 그들이 전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을 권능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순서는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통 언제 말하죠? 가장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우에서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최고의 우선순위, 제자들의 사명이 최우선이 되는 것은요, 본문의 가장 앞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사 뭐 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무엇 먼저 하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고 원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름에 응답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전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평범하게 자기 앞에 놓인 상황에 그때그때 맞춰가며 살았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같이 한 공간에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고시원이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장소에 같은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서로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 같은 자리에 항상 앉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왜 없지라고 문득 생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생각으로 넘어갈 뿐이지요. 그저 각자의 삶을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의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함께 있기 원했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듯 단순히 시공간의 공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늘 공간적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도 갔고 예수님이 계신 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관계를 맺고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군의 사람들을 너무나 원하셨던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어떤 존재가 뭘 할 때요, 아주 작은 것을 했더라도 그 존재의 탁월함으로 인해 그 일이 월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그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곳들을 청소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이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어떤 회사의 회장이, 한 그룹의 회장이 회의가 끝난 뒤에 회의장을 정리하고 치우는 것은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아랫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겸손한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사소한 것까지도 공유하기 원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당신과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최우선이 되는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귀신도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 복음, 그것을요,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론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핍박도 받아야 되고요,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상처받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마땅히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역만 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희생하는 방패막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사명을 실천하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을 위해 한번 썼다 버리는
일회용품이나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오는 충만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해 기쁨으로 그분의 진리를 행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3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보내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바로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라고 보채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거 못해? 야, 이쯤 됐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채지 않으십니다. 일하라고, 당장 사역하라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6장 7절에 당신이 직접 일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당신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는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신경 쓰는 것은요, 머슴의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머슴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관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옛날에 했던 설교를 좀 꺼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이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썼던 시기가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롭게 설교를 써서 하는데, 제가 이 공동체와 함께 한 시간이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약간 살짝 충격 먹었는데, 제가 현경이한테 오늘 아침에 현경이가 찬양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경이 노래 잘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싫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시키려고 자기를 부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로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배우고 싶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어깨를 맞닿아가며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보단 그게 제 삶의 스타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원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목자의 소원은요, 자신의 제자들이 행복한 겁니다. 목자의 행복은요, 양들의 행복입니다. 양들이 행복해질수록 목자는 행복해집니다. 아까 이제 현지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언젠가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야, 나중에 나 다음에 온 사역자가 와서 장 목사 도대체 뭐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두고 나면 반드시 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부를 내려면 반드시 이 교회를 떠나고 그 얘기를 안 들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그 전보단 낫지 않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친밀한 사람들도 있고 비교적 거리가 덜 가까운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의 곁에 있으라고. 왜 그러냐면요, 저 좋으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와 가까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한테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기쁜 건 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많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면요, 여러분도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일 좋은데 저도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기쁨의 정체는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은요,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적인 게 가장 이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요, 그 기쁨이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기쁘고, 그 기쁨이 계속해서 커지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전도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쁘니까요.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 누려지기 원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행축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동원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행복이 진짜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생활이 재미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기뻐지는 거,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도 사역자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사람들을 담당하고 저에게 맡겨진 담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하고 싶어요. 탁월하게 하고 싶습니다. 탁월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애씁니다. 언제나 분투하지요. 그런데요, 제가 맡은 사람들을 목적으로 보려고 애쓰다 보면요, 때론 일이 우선순위 뒤로 밀려야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할 때요, 제가 알게 된 건 일을 선택하면 언제나 후회하는데 영혼의 유익을 선택하면 언제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제자들로 부르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함께 알자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을 언제 봤다고 여러분이 이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뭐 예쁜 짓을 한다고 제가 예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제가 왜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아까도 제가 중등부실 가가지고 중등부 교사인 청년들한테 막 멱살 잡고 뭐 하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보채고 막 오라 그러고 계속 부르는 겁니다. 뭐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요, 제가 왜 그걸 하냐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게 저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더 많이 원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없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것들을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른 그 사람이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바로 그 영혼입니다. 혹 사역으로 부르셨건 사명으로 부르셨건 어떤 일을 맡기셨던 간에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저의 사랑과 달리 변하지 않습니다. 쇠함도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은 다른 나라에 있는 어느 누구 다른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원하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여러분, 근데 부르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격이 있고 경건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자격이 없고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하면 기분 나쁘려나요?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의 초청조차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르심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싫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부응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으십니까? 매일같이 경건 생활에 실패하고 경건 생활을 할 시도조차 못하고 넘어지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난 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어떠함은 예수님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함께 있게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면 그분의 진리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을 결국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10살이 되어서 질풍노도의 시기에 초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슬슬 거짓말도 하고, 그죠? 슬슬 이런저런 사고를 칩니다. 근데 제가 아들을 보면서 이제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열받죠? 화도 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영상을 쳐다보는 중에 그런 어떤 이런 걸 봤어요. 그럼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협박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목숨 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너 이거 이 말 안 들으면 영상 안 보여줘. 너 이거 안 하면 용돈 깎을 거야. 이 협박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요?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고 그 존재에 대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부모인 저에겐 그렇습니다. 근데 얘에게 잔소리하는 건 또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가 잘 되기 원하기 때문이죠. 함께 있고 함께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기 원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걸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할 것 같아요. 앉으면 계속 똑바로 하고 있냐는 얘기는 할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변화를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이전과는 다른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가장 바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 놀라운 삶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노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새벽기도
하고 이제부터 40일 금식 기도하고 뭔가 결단 빡 해가지고 이야 뭐 하면 좋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이죠. 고시원에서 같은 시간을 공부하는 차원에 같이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의미 없는 관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가 되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안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계속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알아지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답게 무언가를 하십시오. 의무에 속박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걸음이 무엇일까?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실 때 그 교제에 한 발짝 들어가서 그분과 마음과 사랑을 나누면요,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전도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진리를 세움으로 거짓된 것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